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로 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왕국을 상속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자들이 성도들을 압제하고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유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왕가의 법을 어기는 그런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왕가의 법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특히 형제를 나 자신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려면 내가 그 형제와 그 자매와 내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다른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죄의 속임수에 쉽게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자유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혜 율법은 우리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유로운 그런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에 힘입을 때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 아니라 실행하기가 어려운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서 죽은 믿음, 마귀의 믿음,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버스를 탈 때 저 버스가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버스를 타는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타고 오면서 예전에 여기가 그 대구 지하철 참사 났던 그런 곳이구나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안전한 그런 지하철이더라고요. 드물게 사고가 나긴 하지만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다리를 건널 때나 길을 건널 때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도로에 싱크홀이 생깁니다. 거기에 빠지기도 해요. 하지만 대체로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걸어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요? 차를 믿습니까? 지하철과 고도의 과학기술을 믿나요? 아니면 나의 두 다리를 믿나요?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한테는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네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순서와 요절을 적어놨어요. 첫째는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한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추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책 속에만 존재하거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세요. 둘째는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한테 보상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 보상이 뭐냐?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세상에서 얻는 복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상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3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둘째 일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 편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의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거예요.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세요. 눈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완전하게 될 영광스러운 우리의 몸의 구원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동안만큼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넷째로 성경은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을 하세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자, 우리가 좀 전에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거기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우상 숭배에 사용된 고기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못 먹고 채소만 먹는 약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고기를 먹는 걸 보고서는 나도 먹으면서 이게 우상한테 바쳐진 고기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먹는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을 행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이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그 행동은 죄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한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믿음의 첫 번째 종류를 보게 돼요. 이런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죽은 믿음이라 라고 합니다.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여기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 번 반복해 나오는데요. 죽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안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진정 주님을 만났다면 믿음이 죽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종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행위를 말로 대체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여기 16절 보세요. 춥고 배고픈 사람한테 너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행위를 말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흔히 올바른 기도 용어와 건전한 교리를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엔 기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바른 교리를 설명할 줄도 알아요. 성경에서 올바른 구절을 인용할 줄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말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면서 또 나는 이 말씀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지적을 해주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예전에 무슨 직분이 있었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왔다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그런 걸 몰라요. 이런 일들이 만약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마디로 지적인 믿음만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으로 구원의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신뢰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올바른 말은 알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함으로 그들의 말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17절, 20절, 26절 세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믿음이 죽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안 적이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편하던 삶과 선한 행위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선언은 거짓된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고 마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처럼 거짓된 확신에 우리를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걷는 것, 행하는 것이 우리의 말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한테 도전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누가 구원을 받았고 받지 못했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라고 하실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참으로 두려운 말 아닙니까? 다만 양심에 따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선한 행위를 볼 때 아,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행위 없는 믿음을 가졌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실 겁니다. 각자 양심과 말씀이 비추어서 판단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 인격적인 믿음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 정, 의를 통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단순한 지적인 믿음에만 머무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워렌 위어스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도 220V 전선을 만지고서도 만지기 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마치 만나기 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0V 전선을 손에 만지면 어떻습니까? 감정이 되겠죠. 심장에 충격이 옵니다. 몸에 탈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내 몸과 영과 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 만나고 나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변화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변화가 어땠는지를.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싶어져요. 또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자발적으로 마음이 일어나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한테나 일어나는 그런 변화입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5장 12절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이 말씀하세요.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영원한 생명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야 얻는 게 결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삶을 그 즉시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는 방식이 다를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은 바로 마귀의 믿음입니다. 자,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도 일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 자신은 무신론자다 또는 불가지론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21년 우리나라의 종교 분포도를 조사한 것을 봤습니다. 불교가 16%, 개신교가 17%, 천주교가 6%, 나머지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이 60%예요. 이 조사를 시작한 지가 거의 40년 돼갑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무신론자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왔어요. 무신론자는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뿐이지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생각이나 다양한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믿고 있어요. 또 이 무신론과는 다르지만은 사람들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불가지론은 뭐냐? 알 수 없다,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가능합니까? 아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론이에요. 인터넷 보니까 이 불가지론자를 재미있게 설명해 놓은 게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들과 모였습니다. 그리고 돈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집에 있는 변기는 황금 변기다 라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중국에는 황금 변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금을 좋아한 나머지 황금의 변기를 만듭니다. 이 친구들은 당연히 좀 보여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 돼. 우리 집은 1급 국가 기밀 보호구역이야. 우리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핸드폰을 가지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사진 찍어 보여줄 수도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황금 변기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황금 변기 있다는 말을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신중한 사람 가운데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황금 변기 있다는 그 증거는 어디도 없는데 또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니네 집은 출입 금지 구역이고 사진을 찍을 수도 없으니까 네가 진실을 말했는지 거짓을 말했는지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지론자예요. 학자들이 이런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배움이 적은 사람들은 그냥 무신론자고 배움이 많을수록 불가지론자에 빠지기 쉬워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신에 대해 아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지 없는지조차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겠죠. 나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반드시 창조주께서 나를 심판할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진화론자들은 어떻습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둘 다 증거는 어디도 없으니까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60%예요.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알려줄 대상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도 믿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부정한 영들도 그분을 보면 그분 앞에 엎드려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그들이 자기를 알리지 못하게 하시니라. 여기에 부정한 영들은 마귀들입니다. 마귀들이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그분 앞에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 드러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귀들로 하여금 그런 말을 알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마귀들은 심판 때까지 기다리면서 고통받는 장소인 아보소스, 즉 기품이라는 장소가 있다는 걸 또 믿어요. 좀 볼까요? 누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나가서 기품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많은 경우에 성경은 지옥, 형벌의 장소 혹은 바닥 없는 구덩이 등을 표현할 때 기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기품은 그리스어로 아보소스라고 그래요. 계시록 9장에 나오는 바닥 없는 구덩이, 즉 무저갱과 같은 뜻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또 마귀들은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도 믿고 있습니다. 좀 앞에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입니다. 그분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리게스 사람들의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마귀들이 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에서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자, 29절 같이 보시죠. 시작. 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라. 여기 나오는 게르게스 지역은 누가복음에 보면 가다라 지역으로 나옵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리스도를 몰라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정작 성령을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그리스도를 몰라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나오죠. 그럼 마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죽은 믿음이 단지 그의 지적인 것에만, 지성에만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귀들은 그들의 감정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의 믿음은 죽은 믿음보다 한 단계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성과 감정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더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고 믿고 떱니다. 그걸 끝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믿음이 과연 구원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람이 빛을 받고 잠시 동안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길을 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참된 구원의 믿음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즉 변화된 삶을 포함하는 거예요. 거기 야고보서 2장 18절 보십시오. 너는 믿음이 있으나 행위가 없지만 나는 행위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나의 믿음의 삶을 행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것을 믿고 올바른 것을 느낀다면 올바른 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것이 올바른 교리에 합당하다면 우리는 그 섬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자원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지금까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두 종류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구원을 줄 수 없는 믿음에는 죽은 믿음과 마귀의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은 지성에만 관련된 믿음입니다. 마귀의 믿음은 지성과 감정에 관련되어 있지만 더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 알지만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성에만 멈춰있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세 번째 믿음은 20절과 26절에 나오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종류의 믿음입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 보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아이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85세에 칭의로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갓난 아이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다가 믿음이 성장합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은 아브라함이 성장하면서 어른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 이후에 한 30년 지나서 어린 아이가 아니라 다 큰 청년이 된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어른의 믿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어른의 믿음, 이것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하고 말하는 생명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만으로 인정받지 아니하느니라. 이와 같이 장녀 라합도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자, 계속해서 행위로 의롭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구원해주는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이 바로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보는 게 아니라 들음에 의해서 옵니다. 여기서 듣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 말씀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제발 부모 말 좀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부모 말씀 좀 들으라 할 때 들으라는 말이 듣기만 하라는 것인가요? 아니죠.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다시 말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믿음은 우리의 전 인격을 포함합니다. 죽은 믿음은 지적인 면에만 관습합니다. 마귀의 믿음은 지성과 감정을 다 포함하지만 거기서 멈추고 더 나가지 않아요. 하지만 구원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다 포함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진리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예요. 단순한 지적인 묵상이 아닙니다. 감정에 치우친 것만도 아니에요.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21번 나옵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일차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보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버림받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찾아보시죠.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여기 나오는 그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는 하나님을 본인들은 체험해서 잘 안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참된 신앙 고백은 그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를 반드시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보다 더 극단적인 예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조상이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경건한 사람, 즉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라합은 죄 많은 여자 장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다고 나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원수에 속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 말은 역대하 20장 7절과 이사야 41장 8절에서 나옵니다. 이 친구라는 그 말은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그런 걸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밀을 서로 나누는 그런 사이 아닌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가 되었다, 친밀한 교제를 유지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아브라함한테 숨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알려준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라합,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또 라합은 자신의 행위로 그녀의 믿음을 입증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4절에 믿음만으로는 할 때 믿음만으로 faith only라는 표현 나오는데 성경에 통틀어서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믿음만으로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야고보서가 문제가 됐던 것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칭의의 믿음이 필요하죠. 의롭다 여김 받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어린 아이의 믿음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을 위한 성화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기 위한 성화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야 된다는 그런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 마음과 삶을 살피고 정말 참된 구원의 믿음, 살아있는 역동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대단한 사기꾼입니다. 그가 뭘 잘하냐? 모방을 잘해요. 어떤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짜 믿음인데 그거를 진짜 믿음인 것처럼 속인다고요. 그렇게 사람을 스스로 납득시키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마귀의 권세 안에 잡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를 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때 물어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12가지 질문을 들어보시면서 나한테 해당되는지 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히 깨닫고 나 자신과 하나님께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다가올 진노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또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심각하게 분통을 터뜨린 적이 있었습니까? 세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는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고백합니까? 다섯 번째는 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기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몰래 죄를 사랑하고 누리고 싶어 합니까? 여섯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나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신뢰했습니까? 일곱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명한 대로 죄사함을 받은 증거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여덟 번째는 그 이후에 내 삶에 변화가 있었나요? 나는 선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선한 일이 가끔씩 이루어지거나 하지 않는가요? 아홉 번째는 나는 주님의 일에서 성장하기를 구합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열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나누고자 하는 소망이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11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리고 예배가 정말 나한테 기쁨이 됩니까? 12번째는 나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를 부르러 오실 때 내가 부끄러워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많은 시간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되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특히 우리 교회 리더분들은 다른 분보다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됩니다. 아카데미 하시는 분도 다른 분보다 더 성장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12가지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그 목록은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시편 기자의 기도와 비슷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편 보시죠.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는지 살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우상을 숭배하거나 주의 마음을 진노하게 만드는 어떤 사악한 일이 있는지 본인이 자신을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존하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